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열매 맺는 신앙 되십시다. 오늘 또 한영을 해드려야 될 분이 계신데, 우리 조필래 이제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고 그분의 자녀들이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오셨으니까 오늘 예배 후에는 꼭 우리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대접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임을 명쾌하게 확인했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으로서 들판이든 골짜기든 어느 한 곳에 이름 없이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가슴에 하나를 심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심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윗은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이 되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는데, 정작 왕이 이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10수년을 죽이겠다고 3,000명의 추격대를 만들어서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 되어서 좀 자랐지만 더 실질적으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 무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그 가슴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는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또 다윗이 교만하여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처럼 왕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고, 죄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 다윗은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오늘은 왕위를 빼앗아 갈 건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갈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왕위를 빼앗아 가지 않는 겁니다. 하루를 살았습니다.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어느새 착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며 한 단면을 잘라보니까 그 속에 구석구석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차곡차곡 채우신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는 날까지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윗 왕보다도 훨씬 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워낙 정통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거기다가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녔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디옥으로 다메섹으로 도망을 가버린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하여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을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람 왕이 아니잖아요.
사람 왕만 만나도 왕을 기분 나쁘게 한 자가 왕에게 잡히게 되면 능지처참을 당할 일인데, 예수님은 사람 왕이 아니고 사람이 갖다 묻어버렸는데 부활하신 죽음을 이긴 신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공격하러 가다가 정작 그분을 만났으니 그 순간 다윗의 생각은 딱 하나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바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날 너무 놀래가지고 시력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까지 회복되도록 해주셨어요. 거기다가요, 사도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 14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먼저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가룟 유다가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되자 마띠아라는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하여 사도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13명에다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14번째 사도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 중에서 가장 늦게 사도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요, 앞서 사도로 부름받은 13명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생존하실 때 그의 얼굴을 보았고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주저없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조금 세월이 지나면 내가 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요. 내가 좀 대단하다 뭐 이런데, 바울은 대단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제일 늦게 사도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짓을 한 바울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신앙인들, 그 당시에 순교를 각오하고 핍박을 견디며 살았던 멋있는 신앙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제쳐두고 자격이 없는 이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예요. 바울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고 죄송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내가 성도가 된 것이,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재직이 된 것이, 이것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죄송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정말 부끄럽다 생각되고 정말 죄송스럽다 생각되면요, 그 이면에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감사를 그냥 표현할 수 없어서 난리가 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송한 줄도 모르고 대단해서 내가 뭔가 이런 직분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 생각을 하면서 결국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맞짱 뜨는 모습으로 시금방진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나더라 목사더라, 더러운 놈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맞아 죽지 아니하고 평생을 이제는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소경으로 살아가야 될 자기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세상 천지에 14명밖에 없는 그 14명 중에 한 명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 돼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절대로 이 은혜를 놓쳤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더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울왕 은혜를 많이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은혜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저주받았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많이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은혜의 감각이 사라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은혜의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드렁그러니 앉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받은 바 은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또한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 없는 것이 은혜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그 답답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은혜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감각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감각은 머리에, 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에,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종일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은 뇌로 살아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일을 하지만 이 뇌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불행만 느끼고 불행만 깨닫더라. 그래서 우두커니 시비 붙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 걸리기만 해라. 오늘 내 이 불행을 그 사람에게 쏟아놓으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내 안에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는 사람의 지식으로 살지 않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으로 이 땅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은혜의 감각이 살아서 꿈틀거릴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질병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고 무식하여도 똑똑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고 옷을 한 벌밖에 없어서 사치사철 그것만 입고 다녀도 옷잘 입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 하는 행동 하나가 오늘 밤 내가 잠잘 때 의미 있는 말이었구나, 의미 있는 행동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징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도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라고 쉬던 사람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요, 은혜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 수고하더라. 본문에서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말하기를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울은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제 남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했어요. 이방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앞서 13명의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일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역했어요. 심지어는 결혼도 포기하고 사역했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고자가 되기로 작정하였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에 걸쳐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바울이 인생이 수월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할만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예수님 빼고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것이 수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그 수고를 하였기에 더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면 사람은 그 은혜에,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은 드디어 더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예물을 드리고 더 화해하고 더 봉사하고 이러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런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은혜의 감각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억울한 소리를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시비를 붙습니다. 비난을 합니다.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비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골고다의 죽음의 언덕에 묵묵히 올라가셨어요. 만약에 내가 아니야, 나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난 오해받을 수 없어, 내가 왜 니한테 침을 뱉음을 당해야 되지, 내가 니한테 왜 맞아야 되지, 맞아야 될 놈은 니다 이놈아, 죽어야 될 놈은 니다 이놈아,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만 말했으면 예수님은 거기 올라갈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올라갔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다 보탠 것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한 것이죠. 왜? 이 땅에 사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의 감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삶에는요, 그러한 은혜의 감각으로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청소부를 하든지 그 사람이 목회를 하든지 그 사람이 교회 봉사를 하든지 그 사람이 직장에 경비를 쓰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럽니다. 그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폼을 잡기 위해서, 행세께나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사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됨됨이의 사람이라면 선물을 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선물을 귀중하게 여김으로써 선물 준 분이 나에게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항상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김 목사라는 이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이고, 내같이 더러운 놈이요, 내같이 성질 고약한 놈이요. 제가 어제, 우리 여보 죄송해요, 어제 또 긴장한다 봐라. 어제 돌잔치에 이제 축하를 하러 가다가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어제 아침 8시 반에 대전에 결혼식에 갔다 와가지고 교회 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잔치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여보, 우리 교회 당사자의 일이 아니면 토요일 같은 날은 좀 시간을 아끼세요. 그 우리 교회 일이잖아. 우리 교회 성교 목사님의 딸인데, 아니 장로님들 가시는데 그냥 대표로 장로님들 다녀오게 하시고 당신은 설교 준비하시지.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언제 설교 준비를 하겠어요. 그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설교를 누가 은혜롭게 듣겠어요. 그렇게 하는 말씀이 제게 잔소리를 들려서 제가 이렇게 버럭했습니다. 내일 말이야, 너 설교 듣다가
은혜라는 생각이 조금만, 우리 남편 설교가 좀 은혜스럽다는 생각이 조금 들면 귀를 틀어막고 이를 갈면서 떼굴떼굴 군들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교회를 박차고 뛰어나가는데 너는 내일 은혜 받으면 안 돼. 잔소리 좀 했다고 이리 열받아가 성질을 확 내고 올라왔어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막 그 자리에서 이 성질 나쁜 놈, 혈압이 터져 죽어야 된다, 네 같은 놈은. 그래 빨리 천국 오너라 이놈아.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또 나중에 조금 뭐 미안한지 당신 건강하라고 하는 소리잖아. 여러분, 내 인격 보면, 내 삶의 행색을 보면 어디 10분이라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준 거라.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만세! 할 수밖에 없는 기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선물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왜 이 선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일 좀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수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제가 어제 작심하고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늦게 휴가를 받아가는데 밤을 새워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조금만 잤어요.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새벽에 잘 잤어요. 못 잤어요. 왜? 당신이 혹시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어젯밤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피곤은 했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멋있는 열매는 당신이 만들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는 이 성경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가득하니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다니고 굶고 다니고 자기 재산도 명예도 학식도 가문도 다 분토처럼 여기고 그냥 십자가 하나 붙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야 훌륭하다 이래 안 해요. 저 미친놈 아니야. 지 레벨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울은요 이 일을 하면서 더 핍박받고 더 괴로움을 당하고 더 외면을 당하고 더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동전의 앞뒤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당할 수 있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수고하면 할수록 더 미움을 당하고 더 외롭게 되고 더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되는데도 그렇지, 이 고난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고난 당연하게 받는 거야. 새벽교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비난합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면 진짜 비난합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직장에서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말로 일을 하든 눈으로 일을 하든 손으로 일을 하든 모든 하는 일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자리는 사람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이죠. 은혜의 감각이 있으면 더 많이 수고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의 감각이 있으면 매사에 겸손해집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시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일을 하다가 누군가 바울의 손수건을 만졌는데 그 사람의 질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바울 앞에서 귀신이 막 두려워하면서 소리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유명하죠. 아테네. 그 도시는 지식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세계의 철학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 아테네의 지식인들이 바울을 귀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워낙 출중하니까요. 또 심지어 그 당시에 아그리빠 왕이라든지 로마의 그 팔레스틴 총독도 바울을 대단한 인물로 여겼어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이게 막았다 이 말이죠. 대단하게 여겼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또 교회는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또 세워진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또 바울을 얼마나 귀중한 사람으로 여깁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요,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쯤 되면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럴싸하게 꾸밀 수 있을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우쭐할 수 있을 거예요. 내노라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러한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난 일입니다. 교회 일하면서 그 사람 누가 잘해가지고 교회 일이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교회 열매가 좋게 맺힙니다. 사람이 잘하는 거 가지고 맺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수고해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열심히 수고하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지가 아무리 붙어 있는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가 그 끝에 달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대단한 수고를 했습니다. 또 자신이 수고한 거기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울은 공치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감격이 있는 자의 삶에서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새벽교회는 조금 덜해 그런 게.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될 곳에 어떤 사람의 특출한 능력이 드러나고 특출한 행동이 드러나게 되면 보기는 그럴싸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가 버린 교회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믿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합니까? 그러려면 더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더 수고하는 사람이 반드시 겸손하셔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 한국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더 많이 수고를 한 사람이 적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마다 덩어리 싸움이 일어나고 파당을 짓고 서로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단이라고 불러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기 자랑 때문에.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또 시편 147편 6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고 그래요. 붙든다는 그런 하나님이 손으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멀리 두지 않는 거겠죠. 바로 하나님의 곁에 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임금의 곁에만 있어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의사는 우리 육체를 좀 소생시키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살려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두냐? 겸손한 자를 가까이 둔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냐?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큰 일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도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이 다 그냥 그 지식적인 소리고 한마디로 자기 자랑 안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또 기독교 공동체를요 가장 치사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은요 감추어 있거나 애써 눌러놓았던 그 안에 교만이 무스의 뿔처럼 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겸손하게 살았어요. 근데 전쟁에 한번 이기고 난 다음에 길갈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리의 기념비. 그때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떠났습니다. 뭐라고 떠났냐면 저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저를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교만한 자를 쳐서 부서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 사람 참 수고한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했어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듣는 사람에게 뭐라고 들냐면 아 저분이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구나 강요하는구나 라고 듣게 됩니다. 내가 했어 내가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항상 뭔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폄하하거나 일을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래나 저래나 이미 그 안에는 무소의 뿔같이 교만이 튀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내가 했소 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만 자기 자랑하는 소리로 들으니까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꾸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찢어지고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은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곳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누가 교회를 찢어버리느냐? 교만한 사람이 찢어버려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찢어버려요. 주님의 몸의 생채기를 저 마귀가 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내는 것도 아니야. 내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는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고만 열심히 하여서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는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에도요 은혜라는 단어가 120번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120번이라는 그 은혜의 단어를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썼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기만 했습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떠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니한테 은혜 줬다. 내가 니한테 은혜 줬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떠벌리죠.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주면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눈을 흘리고 입을 삐죽거리고 그거 다 뭐냐? 은혜의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교만하라는 것이 교만해지는 것이 불편해서 못 견뎌요.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못 견뎌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새벽교회는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감각이 있는 자는요 더 수고하고도 더 겸손하게 처신을 합니다. 수고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그 가정에는 그 직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에 그런 가정에 그런 직장에 출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사람들끼리 관계는요 튼튼해져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직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은혜의 감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 수고하고 겸손하게 처신을 할 때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은혜의 감각이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다.
이 수고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고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겸손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만드는 수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겸손하여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때에 그것을 가만히 보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이럴 것 같아요. 천사들에게. 야, 저 사람은 내가 베풀어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구나. 나 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나 저 사람과 함께 뭔 일을 해보고 싶어. 하나님이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의 삶에는 또 다른 은혜가 놀랍도록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할 만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왔어요. 내가 뭐 의무감이 있어서 책임감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되었죠. 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죠. 이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오늘 내가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와 함께 있는 것도, 오늘 이 두 분이 세례를 받은 것도 나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자, 세상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못된 세상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좀 훌륭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은혜를 돌에 새기고 비스게 새깁니다. 그리고 원수를 물에다가 그냥 새겨서 잊어버린대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천년을 살다가 다시 태어나도 못 따라올 만큼 우리는 지고지순의 자리에 가 있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이 가슴에 새겨야 돼. 배럭방에 새길 것도 없어요. 집에 액자에 새길 것도 없어요. 나는 우리들의 집에 그냥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렇게 안 사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거 부적 아닙니까 그거? 은혜를 내 가슴에 새겨놓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감각적으로 살려나가면 우리의 모든 말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사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뭔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더 수고하는데도 니너와 수고하라는 이런 말 안 합니다. 더 수고하는 것이 쉬워요. 은혜의 감각이 있으면. 수고를 안 하는 것이 힘듭니다. 은혜의 감각이 있으면 겸손해지는 것이 쉬워요. 교만해지는 것이 무서워 죽겠어요. 은혜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감각으로 새벽교회는 사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교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입니다. 천국은 온통 그래요. 천국. 우리가 그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